이 의자 이 편성이 너무 이분들의 자율에 막 돼 있기 때문에 와 보면 다 막 바뀌어 있어요. 뭐 원전 여기 세 개였다가 뭐 다섯 개였다가 막 바뀌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의 특성이 고체가 아니라 액체 같으면 돼요. 그렇죠?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본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아무도 안 앉으시는데. 자, 뭐 일어서서도 하는데 뭐. 자, 다 정리됐죠?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250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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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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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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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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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우리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저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한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 삶에 주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로 따뜻하게 너그러움으로 대하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각자의 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해나 납득할 수 없을 때에도 저희가 구해야 할 것은 저희 생각과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시고 참 기쁨을 알게 하셨으니 저희가 자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진리를 알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사는 신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 여전히 저희 주장대로 원하는 대로 가는 저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원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저희, 죽은 자들을 밝은 빛 안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주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보고 계시고 저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저희 평안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대면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박종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기도드립니다. 저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일 또한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신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교회 수식 함께 나누는데 우리 인사하십시다. 서로. 자, 평안하셨습니까? 아직 1월달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이따 9 정도니까 아직. 벌써 둘째 주가 됐어요. 그죠? 자, 공동의회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한 주만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구합니다. 혹시 의문이나 질문 있으면 우리 회계 집사님께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읽기 요한복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열심히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광고는 안 나와 있지만 29일인가가 설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6일이 주일인데 그날 우리 교회에서 좀 특별한 행사를 할까, 그래서 윷놀이를 하면 어떨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26일이 주일인 것 같아요. 주일날. 그래서 선물도 많이 준비할 건데 여러분들 선물 도네이션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물로 내놓으실 수 있는 거 받고요. 그리고 또 팀을 나눠야 되잖아요. 팀을 개인전을 하자니 너무 또 부산스러울 것 같아서 짝을 지으려고, 2사람씩. 근데 지금 지을 수 있냐? 그게 아니라 그날 오시면 무작위로
무작위로 뽑겠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짝이 될 수도 있고 부부가 짝이 될 수도 있지만 원수가 짝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날은. 아무튼 그날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그러니까 두 팀이나 세 팀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화합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써서 그날은 그게 다 예배니까 우리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하는 예배는 좀 짧게 하고 그래서 뭘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준비하시는 분들이 뭘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먹으면서 또 선물을 받고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이렇게 또 했으면 좋겠다 또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날 나 어디 가는데 그거 다 취소하세요. 취소하시고 우리 다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허충강 선교사님 모스크바 우리 선교 소식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성탄절 또 이런 것들을 사역들 보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갔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은퇴하실 연세가 되셨는데 사역자 후임을 정하지 못해서 그 후원 선교부하고 상의를 해서 3년간인가 더 하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러시아 상황이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 잘 해결돼서 후임을 잘 정하면 아마 정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맞이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목적을 생각하게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또 다짐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과 환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늘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새기게 하셔서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잘 따라가는 시애틀 주언약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서싸우니 말씀이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쪼개지고 깨어지고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50장. 5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야곱의 죽음과 장래,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자 형제들이 갑자기 겁을 먹었는지 요셉에게 약간 딴소리를 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잘 돌보라고 했단다 이러면서 또 그렇게 말하는 형제들을 또 위로하며 또 함께 화합하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또 요셉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계속 봐왔듯이 그냥 일어난 일들을 그냥 적은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하나씩 이제 살피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창세기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들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는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또 그 표적으로 그 겉의 것으로 말씀하시려는 내용들을 계속 말씀해 오셨단 말. 우리는 그것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래에 대한 요셉의 장래, 야곱의 장래에 대한 내용도 참 특별한 내용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야곱이 죽었는데 야곱의 장래로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장래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아버지라고 계속. 우리가 잘 알듯이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족장들의 역사, 그 족장들을 통하여 약속의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이뤄 가시는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12장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렇죠? 각자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맡은 역할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 그렇죠? 제일 먼저 받았죠. 그래서 그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여주는. 그리고 이삭은 그 언약을 소유한 자로, 그 소유한 자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삶을 드러내는지 다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약속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는 자, 언약을 이루는 자로 나왔고, 요셉은 그럼 뭐겠어요? 그 언약을 완성하는 자로. 뭐 다 비슷비슷하고 다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굳이 이렇게 꼬집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요셉은 언약을 완성하는 자로 각자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약속이 이제 시작이 되어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 내용의 결말을 지금 야곱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이지만 또 이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또 특별하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요셉이 장례를 치를까요? 아버지 장례를 왜 요셉이 치르냐? 장자가 치러야 되지 않아요? 순서상. 그렇잖아요. 루벤이 하든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유다가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뭐 요셉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만한 힘과 여유가 있어서 그 우리 생각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장자들에도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고 환경이 되는 사람이 장래에 주가 되어서 환경을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우리들에 본다면. 근데 그런 차원의 내용이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겠죠. 놀랍게도 요셉은 12아들들 중에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한을 가진 자가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요. 요셉이 빠지고. 다시 말해서 요셉의 가문이 그 야곱 자녀들의 가문의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 들어가니까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대상에 나와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데, 이 아버지는 단순히 12아들들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자였죠. 12아들들을 낳았으니까. 그렇죠? 그 밑바탕이 되었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돼요. 그러니까 그의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은, 그가 죽어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낳은 아버지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대로 복음적인 관점으로 말한다면 아버지의 죽음은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들의 기본이 되었던 겉의 것, 그렇죠?
겉의 것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집 가문이 이렇지 라고 하는 겉의 것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구약에서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 그러니까 성전의 무너짐을 얘기해 줘요. 좀 더 아까 복음적인 관점으로 용어로 바꾼다면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보여진 것, 겉으로 나타난 것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으로서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얘기는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려왔으니까 예수가 표적이고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했던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죽는 것은 아버지로서 죽는 것인데 그 아들들,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었던 성전의 무너짐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아버지가 아부예요. 아부. 첫 글자, 히브리어 첫 글자와 첫 알파벳과 두 번째 알파벳이 합쳐진 단어죠. 굳이 이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A, 알레프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글자인 베이트, B는 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 따라서 아버지가 죽는다라는 것은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 겉으로 보여진 것. 드러난 것.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지금 성전을 보고 있냐? 그 헤롯 성전이었잖아요. 그 성전을 허물라. 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3일 후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본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성전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죽음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장례를 통하여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직하고 고수하는 그 기둥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로 말한다면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율법,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46년간 지어왔던 헤롯 성전, 이것이 허물어지고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2절, 3절을 보면 장례를 치르는 과정이 나옵니다. 먼저 요셉은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도록 했죠. 뭐 당시의 그 전통이나 상황으로 보아 방부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 오죽했어요? 그 미이라 방부 처리하는 게 뭐 지금도 의아할 정도로 놀라운 기술이었으니까 미이라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그런 미이라를 만드는 표현을 기록한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뭐예요? 기간이 40일 걸렸다라는 사실이에요. 40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40은 무슨 숫자예요?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살핀 대로 뭐 시험하는 기간일 수도 있죠. 시험이라는 것은 훈련하는 기간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드시는 기간을 말해요. 40년, 뭐 40일, 뭐 400년 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시험하시고 그의 목적에 따라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이 4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일간
그 향을 처리했다라는 것은 그의 백성을 만드시는 기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실을 보여주는 또 내용이 그 다음에 이 사람 날수가 걸렸는데 애굽 사람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야곱을 장례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곡을 할까요? 곡을 뭐 할 수 있죠, 그렇죠? 왜요? 요셉의 지위가 그 정도 됐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생명의 은인인 그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다 그냥 곡했다고. 국장으로 치렀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장래에 애굽 사람을 동원했다, 총리니까 동원했다, 이 사실이 아니라 지금 야곱의 장래를 통하여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7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잘 알듯이 7, 10이라는 숫자의 의미이죠. 완성을 의미해요. 언약의 완성,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간 70일이라는 것은 그를 위하여 곡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되었다. 약속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절, 3절의 말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야곱의 죽음은 세상 속에서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 겉의 것들,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들, 그 성전, 이것들이 무너지고 이러한 무너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그래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가족사나 애굽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시청각 교재들이란 말이에요. 실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들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겉의 것들을 계속 무너뜨려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언약을 붙잡은 자들로 세워지는, 그래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들로 만들어지는 것들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40일을 경험하며 70을 통과한 자들, 70을 통과하며 만들어지는 자들. 곡했으니까 그게 뭐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회개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며 깎여지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과정들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실이 여기서 곡했다라는 것이 그냥 단숨에 끝난 내용은 아니에요. 계속되어지는 것으로 이 동사를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70의 과정을, 70의 그 시간들을 계속 우리는 해 나가고 있죠.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만들어져 가는 자들인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시 같은 이웃들이 여러분 곁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70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없애달라고 기도 아무리 해도 안 없어져요. 없어진 것 같은데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죠?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절대로 수월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첩첩 산중에 절대로 그것이 없어져서
아, 이제 홀가분하다 하는 상황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 이런 일이 왜 나는 맨날 이래. 이런 재수없는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는 일하심이구나. 나를 간섭하시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 일이 아닌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얼굴이 찡그려지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찡그러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면 자유할 수 있어요. 4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바로에게 청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허락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동원되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의 그 자리나 그의 위세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정도의 자리에 있는 자가 움직이니 애굽이 움직이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세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4절에 보면 곡하는 기간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났다. 근데 이 지나다라는 단어가 이 앞에서도 계속 나왔었는데 통과하다, 건너가다라는 의미의 동사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어요. 건너온 자. 히브리인이죠. 이 동사에 변형된 명사예요. 건너온 자는 무슨 의미죠? 우리가 이미 야복강가에서도 있었고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과정을 통과한 의미로 쓴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존재가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하는 기간 70일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곡하는 기간이 지났다라는 말은.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야곱을 장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 바로의 허락을 받고 떠난 장래 일행이 묘사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표현이 뭐라고 나와요? 바로의 모든 신하. 궁이 비었네. 그렇죠? 바로 궁의 원로들. 그 다음은 더 엄청나요. 애굽 땅의 모든 원로. 그 다음에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의 집이 함께 올라갔다 그러는데, 이거야 그 가족들이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앞에 표현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 궁의 모든 원로, 애굽 땅의 모든 원로, 모든 고위 관리들이 동원된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모든 관리들이. 근데 여기서 신하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 종. 원로는 장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이 든 자들이죠. 세상을 다 산 자. 한마디로 종이나 원로나 죽은 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표현. 죽은 자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 앞서 표현대로 40일을 경험하고 70을 통과한 자들,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요셉의 온 집들이 그런 자들이고, 특히 9절에 보면 병거와 기병이 나와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병거와 기병이 나올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거와 기병을 타고 갔다는 얘기인가? 이거는 전쟁 용어예요. 말탄 자들. 말탄 자들.
그럼 군인이 갔다라는 얘기인데 군인이 왜 가요? 여기서 군인들이 왜 나올까요? 이들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뭐 장례 그 일행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간 자들일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 간 자들을 다시 부연 설명한 게 병거와 기병이라는 거예요. 병거와 기병. 병거와 기병은 누구일까요? 물론 그들을 뭐 호위하기 위해 간 자들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들 역시 죽어야 할 존재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 사건에 다시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지 않습니까? 다 나왔는데 바로가 허락을 해서 나왔는데 그들을 쫓는 자들이 병거와 기병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죠? 홍해에서 다 수장이 돼요. 그러니까 수장될 자들이 지금 요셉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 죽을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례를 치르러 갔던 자들은 모두가 다 죽어야 할 자들, 죽은 자들이었음을 얘기해 줍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가나안에 누가 들어가요? 죽은 자들이 들어가요. 죽은 자들. 광야에서 다 죽은 자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죠.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래서 십자서를 보면 장례한 후에 돌아온 자들이 요셉의 형제와 누가 들어와요? 호상꾼이라고 여기 번역을 했는데 원래 단어는 올라가다라는 동사의 동명사, 올라간 자들, 예, 올라간 자들. 그 동사를 썼어요. 올라가다라는 단어, 동사. 근데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어디서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죠. 번제로 드리다. 번제로 제물을 드리다 할 때 번제가 그 올라가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고 드리다라는 게 올라가다라는 동사예요. 똑같은 단어. 올라갈 것을 올렸다. 이 말이거든요. 번제로 드렸다라는 말이. 그때 설교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죠? 8장에 나와요. 8장. 그러니까 제단에 올려져 번제로 드려진 자들이에요. 올라간 자들은. 호상꾼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번제로 태워져 제단에 올려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어떤 자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가 번제로 드려져 거기서 죽은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죽은 자들.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14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이 죽음, 장례를 통하여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된 자들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장례를 잘 치렀다, 어마어마하게 치렀구나, 이 내용이 아니라 자기 것들이 포기된 자,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몰살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시 살아난 자, 자기 건 다 죽고 번제로 다 드려지고 나는 다 죽고 돌아올 때 죽은 자들로, 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돌아온 자들이죠. 복음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정하면 편하게 사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또 싸우며 사는 거예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직 안 태워진 거야. 번제로 드려지지 않은 것이죠. 아직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계속 하나님은 죽여가실 거예요. 수많은 옆에 가시 같은 사람들 계속 보내셔서 결국은
가시 같은 사람도 계속 보내실 거예요. 이렇게 죽이시려고. 올라간 자들 만들려고. 근데 올라갔는데 안 죽겠다고 계속 발버둥 치실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뭐 1,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난 얘기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데 어떻게 하실 건지 알아서 하세요. 안 입고 온 사람들 다 그 가신데 알아서들 하세요. 감당하시고 그 안에서 순종하시고 잘리고 태워지면 돼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야, 새해 어떻게 이런 본문들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새해를 이렇게 암울하게 만들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다시 다짐하셔야 돼. 다시 다짐하시고. 저 그림 아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왠지 우울한 것 같은데? 희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또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는 그림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은혜로만 사시는 시애틀 주원학교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나셔서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길을 가는 동안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 자아가 몰살된 자들 힘을 깨닫고 살게 하소서. 가정과 직장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아니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당해가는 그런 시간 속에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지 깊이 돌아보며 그에 걸맞는 또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달은 바를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홍해를 통과하며 40과 70을 지난 자들, 나의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졌고 깨어지고 죽은 자들 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있는 정말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걸맞게 만들어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있는 곳에 가정과 직장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실이 더욱더 확인되어지고 서로 나누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만이 하나님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주언약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니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